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우리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게 되었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자,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게 싹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싹이 난다는 것은 돈을 보내는 거예요. 헌금, 생활비.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 보내기 시작했는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최소한의 필수 품목만 살 수 있는 작은 금액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보세요.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떠올라서 싹이 나서 이 돈을 보내는군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를 생각은 했지만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기회가 없었죠. 여러분 정말 그랬겠습니까? 몰라요. 아마 안 그렇지 않았을까. 좀 너무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 빌립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생활비를 안 줬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화를 낼 만한 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좋게.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거든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자족함, 만족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 가능했을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바울에 비해서는 훨씬 사는 것도 괜찮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괜찮거든요. 더군다나 제일 안전한 나라는요 사실은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강해요. 어쨌든 유럽도 불안하고 미국 외에 어디가 그렇게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에 특별히 위협도 없고 다른 그 초대교회 기독교 특히 바울에 비해서 훨씬 형편이 좋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우리는 비교를 해보자면 왜 우리는 자족함이 없을까? 마음이 때때로 괴롭고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잖아요. 쉽게 자족하지 못할까?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자족이라는 것이 내 어떤 정념 같은 걸 버리고 그런 어떤 종교처럼 그냥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다 비우고 다 무소유로 그것이 자족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나를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거예요. 아멘.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 다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필요한 것과 내 욕구가 채워졌다. 사전에 찾아보면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의 건강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뭐하고 건강한지 아닌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자족하다면, 내가 만족하다면 어른이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같은 거이거든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 어린 아이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10절에 읽었듯이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생기다가 짜증이란 형태로 좀 나오고 짜증이 커지다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얼굴에 체념과 어둠이 마치 그늘진 계곡처럼 이렇게 드리워집니다. 등산을 해보면, 여러분 등산해보면 아시겠지만 햇볕이 많이 드는 데는 이렇게 꽃도 있고 풀도 파르르 살아있는데 햇볕을 못 받은 데는 다 죽어있어요. 이렇게 검게.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같이 읽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어요. 늘 우울한 면, 또 피해의식, 원통함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한이 많다 그러죠. 한은 일종의 우울증이래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적 우울증이 사실은 한입니다.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둔 아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깊은 심층 밑에 있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겉에 아무리 웃고 이렇게 해도 영업사원의 웃음이에요. 그냥 깊은 곳이 변하지 않으면 겉으로 웃는 것은 무슨 웃음이라고요? 세일즈맨의 웃음이에요. 더 웃고 웃을수록 슬픕니다. 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케이크의 아랫부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병이 되기 전에 햇살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 살균하는 햇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들어와서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본 사람, 내 모습을 그런 걸 본 사람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아는 사람이 SOS를 청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내 마음이 우울한 게 계속되면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맨 마지막 끝에 나오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슈퍼맨이 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뜻은 뭡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견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경관 심지, 이 자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생은 불만족스럽다.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최대한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죠. 구약에 누구죠? 어느 왕이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변질됐죠.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솔로몬은 겸손했고요. 1000번제라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왕이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외국에 있던 왕비가 구경을 올 정도로 지혜도 뛰어났고 정말 이스라엘에 막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었던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슬프게도 솔로몬에게 부인이 너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솔로몬에게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동맹관계,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동맹하듯이 동맹관계를 많이 맺고자 하는 수단으로 그 나라 부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축복의 그릇이 너무 작다고 느껴졌을 때 솔로몬은 더 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기웃기웃거리고 눈을 돌려봤다는 거예요. 두리번거렸고 여호와를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다. 왜?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셨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불만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여기세요.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우시아.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나라도 잘 다스리고 섬겨서 최대 형통함을 누렸어요. 이 당시 유대의 광개토 대왕 같은 격이에요. 국력도 또 영역도 확장시킨 그런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런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해졌는데 교만해서 만족이 안 돼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지 말았어야 할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오버했어요. 자기 왕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 전 앞에서 제사장 무리에게 화를 냈어요. 노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이로 살았습니다. 저는 왜 우시아가 그렇게 이미 이룬 업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을까? 자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는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무엇이냐면 내가 허전하고 아직도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로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자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리를 벗어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자족을 알고 감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잘 말씀하시는 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 부한 사람만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내가 실패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절망하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너무 절망하는 거 있죠?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그 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인생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그래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만났잖아요. 우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 지금 자기가 자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눈앞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생은 어떤 경우도 이 인생은 내 허기짐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내가 성공했건 성공하지 못했건 가정마다 여러분 아픈 구석들이 한 군데씩은 있더라고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렇지만 자족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허망함, 내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많은 것 가졌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세월 많은 남편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헐벗은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뜻은요, 옷을 꽁꽁 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헐벗은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여자로 보십니까? 네?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라고요. 한낮에 물이 났던 여자라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여인을 바라보고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준비가 안 됐구나. 쓸쓸히 웃으셨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그냥 이 물 마시면 되지. 또 무슨 생수가 필요합니까?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요? 나는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나는 사실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나 우시아 왕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다 가졌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느 날 내 모든 창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구멍이 드러날 때 감사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심하고 어리석고 죄인이고 파산한 것 같고 못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숨기지 않으니까. 나는 사실 힘들어요. 목사님, 전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전 안 힘들어요. no problem.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You have problem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는 성수대교 같은 다리도요, 그 전까지 멀쩡했어요. 감리사도 다 진단하고 안전 다 멀쩡하게 보였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싱크홀이 꺼져가지고 오토바이 기사가 죽었죠. 그 5분 전까지 괜찮았어요, 여러분. 내가 파산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사실 목마릅니다. 당신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상황을 이 세상이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불안하고 그걸 그대로 주님께 고하는 것이 자족의 시작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자족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뜻이 아니라 견딜 수 있다.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적용을 하자면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은요, 내 삶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눈이란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렇게 투과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See through. 다 보신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기도도 하면 더 명확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아멘. 내 구해도 물론 더 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때 평강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 내 요구를 아신다는 것. 오늘 여기 지금 읽어드렸던 12절 보시면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 상황을 여러분 바울은 통과했습니다. 여러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난 이제 감당할 수 있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풍부, 비천, 배고픔, 그 두 가지 상황이 여러분 바울에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높아질 때나 낮을 때나 둘 다 시험이 아주 극심했어요. 여러분, 높아질 때는요,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 위험이 있고, 낮아질 땐 열등감 때문에 파산할 것 같은 열등감으로 눌리는 그 위험이 있어요. 두 시험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거치면서 내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 겪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거나 낮을 때 느낄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5살 돼서 무당이 됐는데 자기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자기 동생한테 가니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신내림 구슬하고 정말 신령한, 이름도 유명한 무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무당 세계에도 이 급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온 그 신이 천신이라고, 좀 다른 신인가 봐요. 특별한 신인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세계 집단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꽤 센 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무당을 만나면, 다른 무당들을 만나면 이 천신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냥 그 앞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쩔쩔쩔 매고 그랬대요. 연예인 같은 경우는 구슬을 한 번 하면 5천만 원이고 일반 사람은 1,000만 원을 줘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고액 수입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무당의 삶은 스크린 뒤에는 비참하대요. 언제 어떻게 자기가 모시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비참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객사를 하거나 끔찍하게 죽는답니다. 무당이. 제일 무섭대요, 그것이. 돈이 많았지만 그게 늘 무섭대요. 어느 날 산기도 가는데, 무당도 산기도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꾸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좀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언니가 중보기도 해서 그런 거고요. 언니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영접할 때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고 했는데 간단히 진심으로 그냥 중심만 드리면, 마음만 먹으면 그 신이 내 주신이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대요. 정말 아무것도 나 안 해도 내 참신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냐하면 악령들은 온갖 복잡한 예식으로 아주 마음을 다해서 모셔도 해코지를 잘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마음만 갖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었대요. 모든 악령들은 다 써먹고 나중에 나이 들면, 병 들면 비참하게 버리는데 주님은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였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뭔가 느낀 거예요. 어떤 분이 들어온 걸 느낀 거예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란 느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이 나를, 내 한 몸뚱이를 책임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여러분 그 구절 아시죠? 아시죠? 네. 그 구절에 앙망한다라는 뜻, 바라본다는 뜻은요, 원어는 카바라는 말을 쓰는데 신뢰하면서 쉰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동시에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 카바인데, 그 카바가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에요. 하나님 만족.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상황이 좋아도요, 여러분 아까 무당 얘기했죠. 상황이 고액을 받아도 신이 이상한 신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아니라 주인을 신뢰하니까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학용품도 제대로 좋은 거 사주지도 않고 맛있는 거 잘 사주지도 않고 나를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대요. 그래서 늘 그게 불만이었대요. 왜 나는
아들인데 분명히 그렇게 스페셜하게 좀 따뜻하게 취급해 주지 않을까.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났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아빠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유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아버지는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식만 특별한 걸, 맛있는 걸 사주고 특별한 학용품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아이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해를 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깊은 뜻을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성숙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다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사실 우리 마음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우주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인데. 사실인데. 다행인 것은 모든 게 그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분이 어련히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어드려야 돼요.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너는 궁핍한 데서 지금 견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너는 풍부한 것을 잘 누려. 아멘. 비참한 감정, 그런 마음, 또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견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배웠다라는 것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60년대 원래 미국의 버지니아 주는 인종차별이 좀 심한 주인데 60년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흑인은 테니스를 못 치게 해놨대요. 60년대는 흑인은 법으로. 그런 곳에서 가난한 경비의 아들로 태어난 어떤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에요. 아더 애쉬. 이 사람은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흑인 남자 선수입니다. 68년도에 US 오픈에서 우승했고요. 70년도 호주까지 가서 오픈에서 1등 했고요. 68년도, 75년도에는 세계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아더 애쉬. 전설적 테니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심장질환으로 선수 생활을 끝마쳐야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90년에 몇 년 전, 11년 전이죠. 심장 수술할 때 받은 수혈로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몸은 아프지만 주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활동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진짜로 행했습니다. 1993년도에 5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스 앵커조차 이 훌륭한 인품의 아더 애쉬에 대해서 이 죽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래요. 이 아더 애쉬가 병마와 싸울 때 누군가 아더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무서운 죽음의 질병을 줬을까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죽어가는 아더 애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병에 대해서 Why me? 왜 나야?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Why me? 이렇게 질문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 나만 윈블던에서 우승할 수 있었냐?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재능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훌륭한 자식을
날 수 있었냐? 그때도 왜 와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셨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자족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지으셨지만 타락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원래 만족스럽지 않은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으로써 만족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고 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